안녕하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디베rio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쓰기 앞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한 복음 선포의 시작 시점과 그 복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당시의 통치자들에 대해 열거합니다. 디베rio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은 로마 제2대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통치자를 언급함으로써 그 지배하에 있던 유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중 누가만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독자인 이방인들을 위한 것과 동시에 당시 헬라의 역사서 서술 기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분열을 겪고 있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지방 총독들이 권력을 다투는 동안 백성들은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이어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사역할 때 일반 백성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지 밝히기 위함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아론의 직계 출신에서 임명되어야 했고 오직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종교 제도는 부패했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임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두었습니다. 안나스는 해임된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그를 대제사장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스의 일가는 강탈과 탐욕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야바 이후로도 4명의 아들과 손자까지 실질적인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렸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대목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 구약 선지자들의 소명 기사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구약의 선지자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로 향한 과도기적 인물이기도 하지요.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경험한 광야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해 또다시 행동하실 장소를 상징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아들을 의미하는 명사를 따로 쓰지 않아도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누가가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형태로 세례 요한을 소개함으로써 그가 구약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아들 요한에게 한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의 행색도 엘리야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전역을 두루 다녔다는 표현으로 볼 때 요한의 사역은 요단강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회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가 죄사함을 직접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보통 이방인 개종자들이 약속의 자손으로 입양되었을 때 물속에 몸을 담그는 의식으로 깨끗함을 받았었습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음을 인정하고 마치 하나님을 처음 대하듯 이방인처럼 그분께 나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 요한의 사역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해석한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한 과정에 있는 의미 있는 사역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6절을 변형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의 광야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장소인 반면에 복음서들에서의 광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각 복음서 저자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사본이 아닌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마소라 사본에는 광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평탄케 하라가 있어서 광야와 사막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는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죄사함의 길로 이끄는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5절,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굽은 길과 험한 길은 모두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과 인간의 거짓과 교만과 악행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인간의 영적, 도덕적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올려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 교만을 낮춰야 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 길을 내거나 움푹 파인 곳을 메우고 언덕을 깎으며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정도의 보수가 아니라 전적인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6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70인역을 인용해서 영광 대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의 원독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원독자들에게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 이방인인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왕이 순방 일정을 시작하게 되면 사자들이 먼저 파견되어 왕의 방문을 받을 이들에게 길을 예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며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단어들은 길을 내기 위해 모든 것을 갈아엎는 강력한 건설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갈아엎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개념이 안 잡히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주님께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랏 같은 길이 보입니다. 나 자신의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산들을 알게 하시고 굽은 곳과 험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실랏 같은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붙잡으면 그것이 대로가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면 길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회개가 나올 때에야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대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